같이 우리 신앙 고백 하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힘든 현장에서 한 주간 또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언약 잡고 복음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자신도 각인뿌리 체질이 나중심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중심의 말을 하고 나중심의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도요 자꾸 그렇게 끌려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고도 저와 여러분이요 이렇게 계속 힘든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여러분이 힘든 것들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요 주님을 붙잡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까? 기준이 있으셔야 되죠. 원래 말씀이라는 말을 정경이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 66권 정경이라 그러는데 그 정경 66권을 영어로 하면은 캐넌이라고 해요. 캐넌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캐넌은요 척도,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기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문제가 왔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기준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는 건 기준을 잡는 거예요. 흔들렸다가도 내가 어디 있지? 이러고 있다가 원래 자리를 딱 보고 여기구나 하고 리폼하는 겁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최근에 막 자꾸 일어나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영적 상태에게 막 이렇게 공격을 받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고 저는 이제 그런데 좀 약간 예민하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두고 봤었을 때는 막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 이렇게 여러 가지 포럼을 듣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져요. 이게 나 중심이 많이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아니구나. 이렇게 많이 느끼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 얘기하는 요 부분은요 평생 거지만 진짜로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오늘의 말씀 여러분 요거 할 줄 안다. 오늘 말씀 잡을 줄 안다. 이거 끝나요. 사단이 요거를 제일 싫어합니다. 오늘의 말씀 잡는 거.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라는 게 뭡니까? 물론 어제도 말씀이 있었고 내일도 말씀이 있을 거지만 오늘 기준을 잡으시라는 거고요. 오늘 말씀을 따라가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단은요 과거는요 이미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자꾸 상처에 속게 만들고 그래서 그걸 언제 만드는지 아세요? 오늘 그래요. 미래는 안 왔습니다. 미래는 안 왔으니까 사실은요 안 온 건데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게 만들면서 오늘 어떻게 만드냐? 시달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의 인생을 놓고 답이 되는 나의 말씀이 없다. 그러면 계속 아까 얘기했던 기준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마귀는요 우리 인간을 근본 문제로 딱 묶어버렸어요. 이 근본 창세기 3장 문제로 딱 묶어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일이 뭡니까? 마귀의 일이 나를 자꾸 주인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제 예수님 안 계신 상태에서 내가 주인 돼 있잖아요. 100%고요 그건. 그러니까 요 상태가 돼야 마귀가 자기가 공격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마귀 자녀로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창세기 3장 이 마귀의 일을 마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나타나시기로 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마귀의 머리 깨트리기로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 붙잡으세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약속 중에 말씀 중에 최고의 약속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가 최고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 중에 약속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줄 믿습니다. 마귀의 일이 뭐라고? 이렇게 되는 거. 자꾸 죄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참 주인을 고백했다.
여러분 참 주인 고백한다는 게 뭐죠? 요걸 바꾸는 거잖아요. 아, 내 참된 주인은 내가 아니야. 예수님이야. 난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서 인도받을 거야.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요즘 계속 밤마다 이게 토요일 밤에 막 이게 역사가 일어나요. 뭔 역사가 일어나냐? 이게 구원의 길을 딱 그리자는데 구원의 길 그리자 그러면 사단이 그리 역사하는 거 있죠. 제가 요즘 들어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안 되겠다. 구원의 길 딱 그리자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약간 좀 전략을 좀 바꾸고 있어요. 마음을 이제 딱 먹었어요. 저는 토요일 날 모든 가족들 모아놓고 제대로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배를 드린다. 제가 좀 뭔가 이렇게 자꾸 분주하잖아요. 하는 게 많잖아요. 너무 하는 걸 많이 만들어서 그냥 좀 줄일, 토요일 저녁은 다 없애려고요. 그리고 토요일 저녁에는 온전히 온 가족하고 예배 드리고 포럼하겠다. 자, 이게 생각을 바꿨어요. 왜 그러냐면 딱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마귀가 딱 역사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중심의 말들과 막 이게 오더니 나중심이 증폭이 되더니 결국 나중심으로 끝났어. 그래서 밤에 분위기가 엄청 안 좋았어요. 분위기가 엄청 안 좋아갖고 뭐 엄마는 엄마대로, 주은이는 주은이대로, 나는 나대로, 애들은 이제 밑에 애들은 이제 얼라들은 표시 안 내고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중심이. 그래서 왜 이러지? 난 분명히 이게 내가 이거 제일 강조하는 목사인데 사단이요 요즘 들어서요 좀 제가 공격이 늘었다는 걸 느끼거든요. 평상시에 한 5 정도 공격했다면 지금 한 20, 30 이렇게 공격이 들어와요. 그냥 이제 작은 일에도 막 사단이 막 공격을 많이 하니까 막 느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때요 진짜 이 시작을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요 내가 있는 곳에 주인 인정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요 이건 나의 그러니까 상태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상태다라는 게 인정이 돼야지 시작이 된다니까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일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장 6절에서 10절 보면은 우리가 죄가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그건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모두 불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죄를 이렇게 뭐예요? 아주 막 우리가 붉어요. 막 죄가 많아요. 근데 그걸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요. 우리가 만일 죄가 없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항상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주인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을 인정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요게 되려면 사실은요 인정이 되셔야 돼요. 저는요 자꾸요 제가 인정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상태가 돼요. 내가 주인된 상태가 되면은 나와 저 사람의 영적 상태가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해라는 상태가 돼요. 이게 돼요. 율법이 나와서 막 이게 정죄하게 되는 거야 자꾸. 거기서 막 걸려드는 거야. 막 스스로를 걸 때도 있고 남을 걸 때도 있고 에브리바디 둘 다 걸 때도 있죠. 그럼 이제 걸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때부터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규례를 드린 게 뭡니까? 내가 있는 그곳이 재빨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시인했어요. 시인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 주인 고백하는데도요 마귀가 안 떠나가고 이상하게 마음 상태가 안 좋아지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막 그리스도 고백하고 막 구원의 길 그리는데도 사단 안 떠나가고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거의 그럴 때가 뭐냐면은 요 부분이 온전히 인정이 안 될 때 그래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질 때가 있었어요. 막 두 사람이 막 싸우고 있는데 제가 그 사이에 걸렸어. 근데 이게 피할 수 없는 상대들이야. 누군지는 뭐 대충 예상하시고요. 근데 그 피할 수 없는 상대들 사이에 끼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둘이 싸우고 있는데 그것도 티내고 싸우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저한테 화를 다 내요.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끼니까 화가 나잖아요. 저도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제가 그때도 그냥 교회 저기 화장실 가서 막 문을 걷어찼다고. 진짜 발로 엄청 세게 걷었잖아요. 세게 차면서 말하니 나보고 도대체 어떡하라고. 그러면서 막 소리를 꽥꽥 질렀다니까요. 막 주변 사람들 보면 이상해 보일 만큼.
근데 그때 제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상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요. 딱 그때 우리 교회 이제 상담소에 있을 때 상담실에 딱 들어와서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러다가 나 이거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때 내가 이제 이 언약 기도하면서 이제 구원의 길이죠.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요 제가 그때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근본 문제 상태 있잖아요. 나와 세상 보는 눈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갑자기요 눈물이 막 주르륵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네 이게 막 느껴지는 거야. 아 내가 주인 됐구나. 하나님 떠났구나. 사단이 저를요 딱 잡아버렸다는 걸 내가 안 거예요. 아 이 문제를 왜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지? 왜 내가 주인 돼갖고 내가 바꾸려고 그러지? 그게 진짜 인정이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오더라고요. 내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 진짜 맡기는 고백을 했어요. 주님 이 문제도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다시는 이거 갖고 고민도 안 하고 주님 앞에 기도만 하겠습니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그 고백한 다음에 문제가 해결됐어요. 예. 뭐 내용을 다 자세히 얘기하면 다치시는 분들이 있어서 뭐 농담 삼아지만 이게 진짜 저는 그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걸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순간이 있더라도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묶여있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요 답을 주려면 내가 먼저 여기서 답을 얻으면 돼요. 매일 얻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얻어보세요. 그래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운명이 묶인 사람에게 1분 만에 답을 줄 수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 왔는데 십자가에도 그리스도를 적용하지 못하니까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분쟁하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주인 된 사람에게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답을 여러분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5분 구원얘기를 하면서 계속 그때도 말씀 얘기했잖아요. 말씀 우리가 들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여러분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여러분 자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은요 너무 정확해서요. 여러분이 이게 막 갈등하고 있고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데 계속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조금 이제 말씀 잡고 계속 기도하는데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 막 교회 열심히 막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하고 새벽 예배 잘 나오려고 하는 청년이 막 말씀 붙잡고 막 그래서 막 이제 생활이 막 자꾸 리듬이 깨지니까 이제 생활 리듬 뒤집어 보겠다 하고 밤까지 샜다니까요. 어제는 밤까지 새고 이제 오늘 자고 아침에 일어나겠다 했는데 못 왔어요. 근데 그게요 지금 못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요 그게 문제냐 아니에요. 그때 근데 사단이 딱 어떻게 공격하냐면 그때 주인을 인정 안 하고 그런 내 상태 속에 또 말씀 못 잡게 하는 상태 또 올라와요. 여러분 근데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계속 말씀 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럼 뭐 어떻게 되냐면요 분명히 안 되는데 갑자기 뭐가 이렇게 탁 바뀌어요. 여러분 이런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하고 제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말씀 잡고 그걸 고백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고백하고 있는데 그 날이 와요. 오순절 날이 와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날이 와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면 여러분이 안 됐는데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안 됐는데 그 날이 온다니까요. 성경은요 때가 되면 나 요하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 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 보세요. 요셉이 갑자기 어느 날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말씀 잡고 계속 인도받고 고백하고 있다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안 된다고요 말씀 놓쳐버리고 지금 안 된다고요 이렇게 막 포기하기를 마귀를 원하는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도 잘 안 될 때도 고백하시기 축복합니다. 그 고백을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여러분을 반석같이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자꾸 이게 마귀가요 낙심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지금 요즘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는 특히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구원의 길 그리고 주인 고백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돼? 이런 낙심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약간 이렇게 복음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아? 여러분 안 되는 게 많아가 아니에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박사모가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언제 우리 교회는 제 막 부흥이 되고 언제 우리 교회는 전도운동이 활발하게 이러고 언제 우리는 이렇게 되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하고 있는 중이야. 될 거야. 그런데 별로 이제 그 말이 안 믿어지는지 저보고요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그랬어요. 저는 이제 제가 믿고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제일 먼저 준비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상태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을 인정하는 요 영적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상태 인정을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주인을 계속 따라가는 상태가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붙잡고 말씀 따라 인도받는 체질이 아니라니까요. 맞습니까? 잘 생각해 보니까요. 그러니 계속 내가요, 너는 베드로가 아니라는 게 흔들려요. 갈대처럼. 자꾸 문제만 생기면 흔들려요. 반석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때요, 빨리 여러분 그 생각이 들었다. 아, 이미 내가 뭐예요? 반석이 아직 아니구나. 아직 나는 그리스도가 온전한 주인이 아니라 난 또 뭐예요? 내가 주인일 때가 너무 많구나. 빨리 눈치채셔야 됩니다. 요걸 눈치채시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 고백은 계속 뭐 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점검하시면서 여러분이 어느 순간 어느 정도 시간표가 오냐면은 분명히 옛날에 문제였는데 옛날에 걸렸는데 문제가 안 걸리는 상태, 반석 같은 상태가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괴롭히던 그 음부, 다시 말하면 흑암이 이 문제에 나를 못 건드리네 하는 떠나가는 일이 와요. 여러분이 보좌와 통하고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계속 응답을 주시는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구원의 길이나 복음 누리는 걸 계속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여러분 뭐가 많이 오냐면요, 요거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의 상태가 계속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더 드러나고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더 드러나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요, 와 이거 왜 이래 이런 싶은 시간표도 와요. 여러분 그거요 당연한 거라니까요. 빛이 들어가니까 어두운 부분 여러분이 있었는지도 몰랐던 부분까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요,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뭐 하시냐면 더 여기에 들어가셔야 돼요. 요 고백을 하시고 더 주인을 인정하시고 더 말씀 속에 들어가시면 어느 날이 오는 거예요. 날. 그 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랬던 겁니다. 3년간 훈련 받고요, 막 어마어마한 거 했는데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거 다 보고도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 보고 뭐랍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그러니 이제 이들의 생각 속에는 뭐예요? 다 나 중심이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이익만 생각하고 있는 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랑곳하지 않고 뭐라 그러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뭐 해라? 오직 해라. 시작을 모든 것을 여러분 주인 고백하고 모든 것을 주님 바라보면 시작하는 게 무슨 얘기예요? 오직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업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의 직장 일이나 학업이나 여러분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 속에 계속 고백하고 주인을 누리는 기도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 잡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게 뭐냐면 주인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원하시는 걸 붙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특징이에요. 사도행전 여러분 1장 1절부터 14절을 붙잡고 2장 1절부터 47절에 응답을 받은 게 초대교회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오직이 우리에게 완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훈련 이번에 3차 하는데 여러분 집중훈련 하실 때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집중훈련에 있는 내용을 한꺼번에 다 응답받으려는 게 제가 보니까 제일 큰 영적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한 개씩 응답받았어요. 한 개씩. 제가 이제 체크표를 만들었어요. 신청서에. 왜 그렇게 해놨냐면 이번 시간표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난 이것만큼은 완전 내 걸로 만들고 이번 시간표에 이거 누리면서 하나님 인도 받을래요. 하는 거 정해놓고 고고하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시작 가운데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내가 내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걸 적용할 줄 모르잖아요. 근데 한 가지를 계속 여러분 제대로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인 고백도요, 제대로 해보세요. 하루에 여러분이 모든 걸 가지고 주인 고백에 다 가져온다. 주인 고백 기도. 그러면 기도문요 여러분 딱 꺼내놓고 딱 붙여놓고 딱 이 문제에 진짜 집중해서 이 문제에 흑암 꺾일 때까지 해보겠다. 진짜 제대로 하면 응답이 와요. 그 훈련 기간 동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응답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응답이 와서 여러분 자리 잡으면요 계속 응답이 와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걸 했다니까. 그러니까 바울이요 전도란 게 아니에요.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마게도냐 전도로 가기 전에 뭐부터 했냐면 요 응답부터 받고 간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안에서의 답이 딱 날 때까지 마게도냐로 가는 게 하나님의 답이구나. 그러니까 마게도냐 가서 뭐부터 합니까? 언약 잡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 현장에 예비하신 것이 있잖아요. 문을 여셔야 돼 하나님이. 그죠? 사도행전 2장이 문을 여셔야 돼. 그래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는 곳에 기도처가 있는가에 찾아가고 16절에 뭐 기도하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근데 요때 13절에 어떻게 됩니까?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기도처가 있는 곳에서 강가에 갔는데 강가가 보통 기도처였거든요. 거기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복음을 들은 거예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거죠. 16절에도 보세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때 귀신 들린 여종의 흑암이 떠나가요. 25절 감옥에 갇혔어요. 문제가 왔어요. 근데 문제가 왔는데 뭘 한 거예요? 주인을 고백하고 기도부터 하고 주인의 말씀부터 잡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부터 받고 시작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세요. 나라가 임하기 원하시니까 여러분이 있는 지역과 직장과 내가 있는 그 가정 가문과 그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제일 먼저 시작할 때 뭐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누리고 시작하신 거예요. 특히 제가 좀 우리 성도님들하고 하는 게 지역 담기. 지역을 담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직장이나 이런 데도 지역이나 직장 이런 곳에 가서서 뭐 하신 거냐? 그 현장에서 구원의 길 그리고 주인 고백하면서 우리 대상자 적으라 했잖아요. 대상자 적어놓고 이름 딱 적어놓고 여리고 작전 하시는. 여리고 작전. 여리고 작전 뭡니까? 여리고에서요 하나님 뭐 하냐면은 제일 먼저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할 때 뭐부터 시킨지 아세요? 언약궤 따라가라. 요단 건널 때 뭐예요? 언약궤 따라가라. 그거 시키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이 뭐예요? 언약궤 따라 너네들 말하지 말고 뭐예요?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뭐예요?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 질러라.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리고 너네들이 그거 도는 사이에 뭐 해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네 말하지 마. 언약궤 따라가고 중직자들이 언약궤 맨 제사장 앞에서 칼 들고 미리 앞서 언약궤를 지키고 그리고 언약궤 따라가라. 근데 그것만 했는데 그리고 마지막 날 7번 들고 소리 질렀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역을 여러분 살리고 우리 현장 살리는데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요 응답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요 원투 레프트 라이트 막 두들겨 맞아요. 근데 왜 맞냐? 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우리의 각인 체질이 아까 얘기했던 나 중심 체질이라서 자꾸 그래요. 자꾸 올라오실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 내용을 여러분 그 삼오늘이라는 거 우리 지금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시 점검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래서 여러분 삼오늘 왜 해야 됩니까? 오늘의 말씀 왜 잡아야 돼요? 안 잡으면요 당장 찾아요. 여러분 말씀 놓치는 순간에 흑암이 옵니다. 이상하게 혼돈, 공허가 와요. 말씀을 놓치고 말씀이 아닌 나 중심으로 딱 가는데 여러분 이상하게 캄캄해지고 마음이 답답해지고 어려워진다니까요.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어렵고. 여러분 시편 33편 이 말씀 찾아보세요. 시편 33편 9절에서 11절에 뭐랍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가 말씀하심에 사실은요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해졌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사람들의 계획이 무효가 된대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이상하게요 내가 계획 세웠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 계획이 무효가 돼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렇게 되고 싶어하고 하는데요 마음대로 안 돼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아름다운 여자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그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이 없는 연고래요. 말씀을 먹지 못하니까 고는 거죠.
사단에게 완전히요 KO 당하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실패하는 겁니다. 사단은요 기준 없는 사람을 노려요. 나중심의 사람을 노려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없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평생의 말씀, 우리 언약 기도할 때 얘기했죠. 평생의 언약이 있어요. 이번 달에 월간의 말씀이 있어요. 이번 달부터 여러분 화요 집회 메시지 우리 성도님들 있잖아요. 교회 와서 아침 10시부터 12시 그러니까 1시까지 정도까지 메시지 같이 듣습니다. 화요일 날 딱 오셔서 말씀 딱 들으세요. 성도님들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셔서 화요 집회 메시지 딱 들으시고 포럼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저희는요 계속해서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딱 담고 월간의 말씀. 그럼 주간에 뭐가 나와요?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강단 말씀. 그리고 매일매일 새벽 예배와 기도첩과 그리고 뭐가 나와요? 여러분이 읽는 성경의 말씀. 요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월간을 살고 우리 평생의 연간의 원단 메시지 이걸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을 계속 기억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뭘 맛보냐면은 분명히 나 이랬어요. 흑암혼돈 공허 왔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 상태에 있는 줄 아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여러분 말씀이 있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막 무질서해지고 시달리고 그러는데 이때부터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 게 기준이 딱 생기니까 이거구나. 이거 따라가면 되는구나. 여러분 이상하게요.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 말씀이 딱 잡히니까요. 여러분에게요. 그게 생겨요. 균형이 잡히고요. 뭘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를 딱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화돼요. 점점.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은요. 옛날에 묶여 있었던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신방을 갔더니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제가 신방 가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지사님 한 분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 지사님 많이 변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막 더 막 변해야 되고 응답받아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요 많이 변했어요. 왜냐면은 처음에 복음 받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말을 못 알아먹으셨거든요. 전혀 못 알아먹었는데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먹잖아요. 많이 변했어요. 근데요 많이 변했는데 예전보다 내가 더 잘 보이니까 아까 했잖아요. 내가 더 잘 보이니까 더 시달리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많이 보이면 더 나중심이 많이 보이면 뭐예요? 더 고백 많이 하시기 축복합니다. 더 복음 붙잡으시면 돼요. 근데 내가 그만큼 복음 붙잡는 힘이 약하니까 자꾸 시달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복음 안 붙잡고 맘대로 살았는데 하나만 붙잡고 응답받아도 할렐루야 이랬거든. 근데 그거 하나 잡고 응답되니까 하나님 살아계셔 이랬는데 이제는 내가 막 보이거든요. 나중심이 징글징글한 게 막 보이거든. 그러니까 보이니까 이제 뭐 옛날에 조금만 응답받았던 건 이거 응답 같지도 않아. 요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속지 마시고요. 더 말씀 잡아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목사님이 옛날에 했던 그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면 유목사님이 가장 영적으로 시달렸을 땐 정시 예배를 드렸대요. 혹시 시달리시는 분들 내가 좀 요즘 시달린다 생각되시는 분은요. 정시 예배 드려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뭘 느끼실 겁니다. 이거구나. 뭔가 내 영적 상태에 예배자로서 말씀을 정확하게 받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요 내 생각이 막 떠오르는 이유가 뭐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을 딱 잡아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나중심이 딱 돼버리니까 내 생각이 더 나와버린 거예요. 요걸 우리는 끝내는 시간이 뭐예요? 오늘의 말씀 잡는 시간. 그때 여러분 잡았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레마가 돼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여러분의 영과 혼, 골수와 관절, 육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뜻을 올바르게 감찰하고 판단하여서 여러분 가장 정상화시키는 시간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잡는 시간은 완전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잡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말씀 잡고 하는 기도. 그래서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근데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는 계속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계속 기도하래요. 근데 그냥 기도하면 안 됩니다.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앞에 뒤에 붙어 있죠.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요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항상 계속 기도할 수 없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주제가 있어요. 주제가 뭐예요? 주인을 고백하는 거고 주인의 말씀을 읊조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루 종일 뭐 하시면 되냐? 여러분이 주신 주인이 나에게 주신 영적 축복, 신분 권사의 말씀, 그리스도의 왕 제사 선지자 축복, 그리고 여러분은 뭐예요? 그 축복 누리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 거야.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거야. 땅끝까지 이를 제자 삼으라고 했어. 하나님 나를 제자로 만들어주세요 하면서 말씀 읊조리면서 복음 읊조리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 왜 왔어요? 이 현장을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사람은 나를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계속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읊조리면서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근데요 그때요 보이는 게 달리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한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건 뭐예요? 해석이 다르게 된다는 거죠. 막 이상한 영적 문제인 사람 보였어. 내가 나중심에 해석할 때 뭐야? 저 인간 왜 저래? 짜증나. 재수 없어. 뭐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 복음의 보니까 하나님 저 사람을 살릴 사람으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지고 나 때문에 이 현장이 살아나는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이게 오늘의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기도로 여러분 기도가 바뀌려면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이 중요한 거죠. 말씀 안에서 여러분 그것을 자꾸 재해석하면서 기도하시면 보세요. 그래서 이를 행하는 여호와 분명히 문제가 왔는데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하나님 허락하신 것. 제가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럼 주셨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하실 일이 있잖아요. 계획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의 계획을 딱 잡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근데 자꾸 우리는 뭐가 문제냐?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데 꼬박꼬박 졸고 있어.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제일 큰 우리에게 치유받아야 될 부분인 거예요. 왜 근데 기도가 안 되냐? 기도가 안 되는 가장 큰 원인은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나중심의 삶, 나중심의 생각, 나중심의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시기도나 예배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냐면 여러분 기도 시간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언약으로 여러분 생각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있죠. 요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잡고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도록 하는 게 기도예요. 제가 사실은 복음 깨닫고 요걸 알게 된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요. 그때부터 응답이 계속 오는 거 있죠. 응답이 여러분 언제부터 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잡고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제가 늘 뭘 놓고 기도했냐면 성적 잘 받게 해주세요 라고 원하는 걸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는데 제가요 그걸 바꿨어요. 하나님 이 학업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일 수 있는 증거가 되게 해주세요. 똑같이 공부하고요 똑같이 기도하는데 옛날 기도와 제가 오늘날 기도하는 기도가 달라지는 학업에 대해서 중심축이 바뀐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생각. 왜 내가 공부 잘해야 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대학생들 그리고 우리 직장생활 하는 분들 왜 내가 하는 일이 축복이 돼야 돼? 왜 내가 하는 업에 응답이 와야 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 이루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놓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거기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경제 응답 와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다. 하나님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려야 되는데 경제 응답이 와야 됩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교회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요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기도가 지속이 안 됐냐면 내가 원하는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기도가 지속이 안 됐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요 여러분 기도도 응답을 계속 받으면 기도를 더 하게 됩니다. 기도가 잘 안 되는 분들은 기도 응답이 좀 적으면 기도가 잘 안 돼요. 근데 이 계속 응답이 오는 거예요.
너무 놀랄 만큼. 그러니까 와 이렇게 어떻게 응답이 오지 싶을 만큼 학업과 삶에 계속 옵니다. 요 두 가지를 하고 있으면 전도를 하게 돼요. 이상하게요. 친구들한테 아니면 여러분 주변 사람 증인이 돼요. 저는요 사실은 지금도 증거할 게 너무 많은데 얘기할 게 많은데 지금 저는 얘기를 많이 안 해요. 저에게 오는 응답 얘기를 많이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자꾸 이게 육신적인 것도 많고 막 이러니까 그거 얘기 안 해요. 저는 오히려 영적인 거 응답을 더 많이 하고 싶거든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요 제가 이제 친구들이나 제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은 일단 육신적인 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 앞에요 증인이 된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증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99%의 불신자 내버려놓고 1% 우리 신자들하고 얘기 나누는 경우 많은데요. 신자들을 통해서도 불신자를 노리셔야 돼요. 전도를 하시려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진짜 예수가 영접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사단의 영의 인도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99% 불신자를 살리기 위해서 신자들도 여러분 관계를 잘 맺고 돕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자들이 성령인도 잘 받을 수 있도록 말씀 따라가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복음 들어야 될 분들이 있으면요. 근데 우리 교회 아닌데 이 사람 복음에 갈급하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다락방을 여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와서 복음 일주일에 한번 듣고 가. 같이 포럼하자. 포럼하고 그 교회 잘 섬기면서 말씀 복음 따라가도록 도와주면 돼요. 근데 그 뭐예요? 여러분이 진짜 양육하고 진짜 복음으로 답줘야 될 사람은 요런 사람들. 그래서 개인이나 교회와 딱 돼서 이 사람 중심으로 전도운동 계속할 불신자 제자 있어요. 여러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살릴까 전도 고민해보세요. 하나님이요 고민 중에서 받으시는 고민이 있는데 전도와 생명운동하기 위한 고민이에요. 요 고민하면요 하나님 문 여십니다. 어떻게 살릴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은 살릴까? 근데 대부분 어떻게 살릴까가 안 되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안 돼요 요게.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 드렸잖아요. 어떻게 살릴까가 안 되는 나 중심의 상태가 치유되지 않으면 요 말씀으로 치유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요 전도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안 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틀에 뭔가 말씀이 아니라 내게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치유받는 게 전부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될 때 오늘 일어난 일들이 이제 이대제 나오는데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이거였구나 이거 아시게 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요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요 전도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도를 제대로 하면요 말씀 성취를 맛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맛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주간 미션과 스케줄인데 요 말씀, 기도, 전도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미션이잖아요. 이번 주간에 내가 해야 될 일이야. 그럼 여러분 스케줄을 만나는 사람들과 이런 걸 놓고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한번요 기도할 시간, 내가 복음 누리는 시간, 좀 사실적으로 여러분이 나 이번 나의 영적 상태가 좀 어려우니까 나는 이때 정시 예배할 거야. 그리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딱 놓고 나는 이 만나는 사람들 놓고 이 사람 이름 올려놓고 구원의 길 그릴 거야 하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실제적인 미션 한번 잡아보세요. 이걸 실천해보세요. 왜 그러냐, 오늘 말씀이 실천이 되게 중요한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가복음 5장 한번 본문을 보면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께서 게레사네 갈릴리 호수죠. 그 호수에서 배에 두 척이 있는 걸 보셨는데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어요. 그물 씻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오늘 조업 끝났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오늘 하는 거 다 끝났어요. 자,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요 이 베드로의 배에 이제 올라타신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물을 씻고 있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미 밤새 동안 이제 조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배를 보니까 뭔 배예요? 빈 배야. 그물에 물고기 하나도 없는 빈 그물이.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것이 없으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빈 배, 빈 그물. 그러니까 뭐예요? 빈 손, 빈 지갑. 지갑에 아무것도 없어. 저 이제 이런 거 경험해 봤거든요. 이상하게 빈 지갑. 지갑에 진짜 어느 날 이렇게 헌금을 해야 되는데
지갑에 1,000원짜리가 하나가 없어. 그러니까 돈이 한 개도 없는. 그래서 헌금을 해야 되는데 너무 쪽팔린 거야. 원래 화장실에 갔어. 화장실에 가가지고 그게 이제 혼자서 하나님 내가 왜 그래요? 왜 이렇게까지 경제가 없고 왜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됩니까? 근데 제가요 그때 말씀이 없었냐? 그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그때 질문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말씀으로 내 인생 채우라 했잖아요. 제가 그때 그 전부터 계속 그렇게 하면서 제 마음속에 담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개인화시키고 한 명 한 명을 복음으로 세워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저의 지갑을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채워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은 그때 제 마음을 아무도 모르실 겁니다. 근데 그때 제가 요런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든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요 네 제법 하나님이요 하시는 거예요. 왜 하시냐? 저는 이제 요거를 이렇게 많이 느껴요. 요렇게 돼 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무 갈급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없는 인생은 요렇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밤새도록 여러분 수고를 했다니까요. 그물을 내렸어요. 수고를 하고 열심을 했어요. 열심히 안 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열심히 안 삽니까? 저도 열심히 살았다니까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뭔가 한계에 부딪힌 거,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에서 오는 거냐면 영적인 이유에서 온다는 걸 몰랐어. 내가 묶이고 잡히고 눌려있는 나중심의 것에서 온다는 걸 몰랐어. 근데 제가 어느 날 요게요 말씀 없는 인생에서 사실은 계속 말씀을 고백하면서 말씀을 가진 인생, 말씀이 있는 인생.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뭐합니까? 말씀을 주신 거예요. 5절 3절 보세요. 3절 보니까 한 배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그러니까 이 뭐예요? 배에 예수님이요 올라가신 거예요. 이 빈 배에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서 여기 물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여기 베드로가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이 예수님 밑에서 말씀을 이렇게 들었던 거예요. 말씀을 자꾸 이렇게 듣는데 예수님 말씀하다니까 제일 가까이서 특등석에서 들었잖아요. 맞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말씀 없던 베드로가 말씀을 딱 받으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배에 앉으사 무리를 가르치셨는데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자 분명히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아닌 빈 배였는데 금을 싣고 있었는데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요 하나님 요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요 사이에서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차이점은 요 하나예요. 똑같이 배는 빈 배였고 근데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나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 저기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랬더니 그러면 시몬 베드로가 아니면 그 제자들이 내가 어부 아닙니까? 밤새 물고기 잡으려고 그물 내렸는데 내 생각 많았어요. 내 기준 많았어요. 내가 원하는 거 많았어요. 예수님 말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듣는 거예요. 그 생각 얘기하면서 나 그물 안 내려요. 이렇게 될 건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 생각이 날아갔어. 여러분 왜 제가 아까 정시 예배드리라고 했냐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시면요 여러분 달라져요. 베드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맞아 예수님 저분이 얘기하신 게 다 맞아.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믿음이 딱 생겨서 저기 깊은 데에 가서 그물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주님 제가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낚았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말씀에 의지했다는 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말씀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의지하여 금을 내리겠나이다 하면서 중요한 게 또 그렇게 하니라고 돼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실천했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아멘 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말씀에 의지만 한 게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고 실천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응답되는 방법, 여러분 인생 바뀌는 방법, 말씀에 순종 계속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은혜의 자리 앞에 나가보세요. 계속 여러분 정시 예배 드려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딱 서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계속 고백하고 계시면 그냥 뭐 잘 안 돼도 하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무조건 하세요. 네, 비 온다고 뭐 여러분 좀 힘들다고 몸 아파도 하세요. 여러분 어려워도 하세요. 어떤 상황이 돼도 계속 하세요. 근데요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거 딱 하고 있는데 너무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힌 거예요. 그물을 내렸더니 깊은 데 내렸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분명히 빈배 아니었습니까? 근데요 만선이 되는 거예요. 가득해지는 거예요. 채우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내 인생 채우라, 하나님으로 내 인생을 채우라. 그러면요 끝나는 거예요. 요 맛을 봤다 증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딱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사단이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렇게 되지 못하도록 하는데 제일 뭐예요? 내가 요런 인생이라는 걸 못 보게 해요. 베드로가요 은혜 받은 이유가 뭐냐면 요 일이 일어난 다음에 뭐라는지 아십니까? 8절에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왜 베드로가 수제로 쓰임 받았냐면 베드로가 이런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게 저는 여기서 되게 많이 느껴져요. 나를 발견한 거예요. 빈배 인생일 수밖에 없는 나, 죄인인 인생, 이것을 사실은요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이 나를 발견한다는 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정말 나를 발견하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때요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주님이 오히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에게요 답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요 요 두려워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4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네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되게 하리라. 맞죠? 누가 하시겠다? 주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 걱정 안 하시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누가 하시겠다? 주님이 하시겠다. 우린 뭐만 하면 돼요? 오직 주의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따라가세요. 자꾸 예수님 따라가세요. 내 생각 따라가지 마시고 내 기준 따라가지 마세요. 주여. 자꾸 안 따라가는 게 이제 우리 그 체질이거든요. 근데 요거 바꾸는 시간입니다. 하도 내가 하나님의 여정 이렇게 말씀 떨어지면 아멘 하고 안 따라가다 보니까 제자들이 3년 훈련시켰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성령 임하고 성령 충만 임하고 자기들이 계속 확인하니까 변했잖아요. 어느 날 변하는 날이 와요. 그러니까 나 왜 이렇게 빨리 안 변합니까? 그게 뭐예요? 집중하세요. 우리 교회 집중훈련 여러분 참여하시면서 하나씩 정복해 나가보세요. 하나씩 여러분 걸로 만드시고요. 포럼도 제가 토요일에 9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안 맞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따로 우리 사모님하고 따로 하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따로 하세요. 제일 좋은 시간 잡아서 그때 마음껏 하세요. 그럼 뭐하냐? 진짜 작은 거지만 계속 실천해보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상하다니까요. 내 인생을 채우기만 했는데 하나님 책임지시는 결과들이 오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 좀 놔놨는데 계속해서 여러분 보세요. 말씀으로 내 인생을 채우는데 방해하는 요 부분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약간 드린 게 있어요. 토요일날 사전 묵상. 여러분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요렇게 내 인생을 발견하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왜 말씀이 계속 없냐면 질문을 안 해서 그래요. 내 인생을 돌아보고 하박국서 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고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돌에다 기록해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뭘 잡아라? 하나님 말씀 잡아라. 때가 있다.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히 될 건데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심판의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 말씀을 딱 받아요. 하박국이 그러니까 3장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리고 뭐예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리고 뭐예요? 우리의 양떼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없는데 기쁩니까? 근데 뭐로 인해서 기뻐한다고요?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시간표가 왔다. 그러니까 이게 하박국이 답을 얻은 거예요. 인생에. 요 질문을 하니까 말씀으로 뭘 주세요? 하나님은요? 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답을 얻으세요. 요 답을 얻은 거예요. 답을. 여기다 적어야 되는데. 그래서 답을 얻었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라. 여러분 질문하지 않는 데는 답이 안 나와요.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거지만 왜 나는 이렇습니까? 우리 가정은 이렇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게 오는 문제들은요 사실 알고 보면 영적인 거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 이렇게 뭐 핵심 산업 강사단 메시지 여러분 다 듣고 계십니까? 그 메시지 꼭 들으셔야 돼요. 딱 뭐라 했냐면 여러분 갈등이 왔어요. 갈등이 뭐라고요? 갱신이에요. 문제는 뭐가 있다고요?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어떤 경우도 속지 마시라니까요. 왜 자꾸 사람들이 속는 이유가 뭐예요? 왜 문제 속에 얻어 걸려요? 갈등이 얻어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여기서 제가 갱신거리 찾았다니까요. 제가 어제도 그거 갖고 묵상하다가 그래 토요일 이제 아이들하고 우리는 토요일 저녁 문화는 예배다. 예배로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다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는 무조건 예배.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다 하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셔야 돼요. 토요일 날 밤에 예배 상태를 준비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렇게 딱 해보세요. 그러면요 나머지는 따라붙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요 기준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잠언서 3장에도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이 있어요. 왜냐면 기준이 뭐예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래서 뭐예요? 그것을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서 3장 3절 4절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뭘 받는다고요?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데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길 축복합니다. 잠언서 6장 21절에서 2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서. 자, 제가 안 적었는데 3장 3절 4절. 여러분을 하나님과 사람의 귀중히 여기고요.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고 잠언서 6장 21절부터 23절 보세요. 자, 찾으시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와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에 최고의 안심 보험을 주셨어요. 그 보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이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너를 인도하고 그것이 뭐예요? 너를 보호하고 너와 더불어 말한대요. 그러니까 말씀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 갖고 있는데 그냥 끝나요. 막 문제거리 하는데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미션 뭐예요? 매일 주인 고백 매일 말씀. 여러분 예배 드리고 기도 해보세요. 예배와 여러분 정시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시간 갖고 사모늘, 이 시간 가지고 기도첩, 이 시간 가지고 뭐예요? 강단, 이 시간 갖고 구원의 길, 이 시간을 가지고 계속 말씀하고 가까이 이제 다가가보세요.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하려는 게 말씀 사역자 모임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는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 바깥에 말씀 사역 모임을 더 많이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자들은 이번에 사실 집중훈련 다 참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적어도 현장에 말씀 전하시려는 분들은 3차 집중훈련 무조건 참석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말씀 사역자 되게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전달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예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영적 사령관이 돼야 될 분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말씀 잡으면 안 되는 나구나라는 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요런 부분을 자꾸 보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나는 이런 인생이구나. 근데 요때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요때 낙심하는 거거든요. 보통 포기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은혜 받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안 되는 것도 채우시기 시작하세요. 빈 인생이 빈 지갑이 채워져요. 제가 지갑이 좀 채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적인 것도 따라 붙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니 말씀을 따라가시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뭐 오늘의 말씀 하나님만 잡았는데 다 되는구나. 여러분이 그 일에 증인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 잡게 없어서 우리 인생이 말씀 따라가는 인생 되게 없어서 은혜밖에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끝나고 말씀은 내 삶에 연결시키지 못하고 말씀으로 재해석하지 못하는 경우 많은데 우리는 말씀 가운데 치유되기 원합니다. 여기는 모든 분들이 말씀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그 시간표에 늘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셈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24장 우리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